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그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죠. 그 사도 바울이 쓴 13권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 수많은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 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단어를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마귀들이 침범해갖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주 안에 있습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항상 행복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행복과 평안을 엄청나게 누리고 살았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출세할 거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제멋대로 살았을 때 불행하고 비참하고 거지같이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 4장 4절을 기억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크든 작든 내용은 달라도 다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고 그것을 슬픔과 비극을 기쁨과 평강으로 바꿔놓는 것, 그것이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특별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진정한 평안입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지만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하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는 내세의 복, 즉 영생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금생에서도 잘 되고 복되고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지식이 많고 권세와 명예가 많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행복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월세방도 못 내가 월세도 못 내갖고 힘들어 하면서도 기쁨 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평탄대로를 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평안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평안이 오는지, 또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평안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평안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구약의 히브리 말, 또 신약의 헬란 말, 또 한자로 말하면 이 평안이라는 한자는 무사하여 걱정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구약 성경 히브리 원어를 보면 평안을 메누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휴식, 위안이라는 말을 쓰고 또 샬롬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것도 안전한, 행복한, 정다운 혹은 번창, 평안의 뜻을 가지고 있죠. 또 헬라 말로 말하면은 에이레네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무사, 조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평안한 거 아니겠어요? 부부가 하모니가 이루어져야죠.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성도들끼리. 그래서 조화, 고요, 안식, 안전, 하나가 됨,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흔히 평안이란 말로 묘사되고 있는 인간의 상황은 아주 다양하지요. 민족과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멈췄어요. 혹은 사회나 교회가 어지럽지 않아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불화가 없어요. 또 개인이 물질적으로 번창해요. 하는 일이 잘 돼요. 혹은 건강해졌어요.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갈등이 해소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뭐라 그러냐? 평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평안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심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디서부터 평안이 와요? 성도에게는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평안을 갖고 싶다고 막 노력한다 오는 게 아니라 첫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룻기서 1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시편 25편 13절에도 말씀하고 잠언서 3장 2절에 봐도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민수기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두 번째 평강이 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예수님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주셨어요.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권세, 명예, 재물을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참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23절에도 평안을 빌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을 통해서 평안이 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시편 119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제거되면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온갖 장애물들을 초월한 평안의 복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할 때, 괴로워할 때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괴로워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한마디 했을 때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 가정에 평안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이 죽게 됐을 때 말씀으로 치료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료받은 후에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까? 첫째, 안식을 주심으로 평안을 주신다고 신명기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상 5장 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재앙이 없이 함으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한, 질고, 근심, 걱정, 재앙이 싹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재앙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함으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다 너희 행사를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모든 짐을 다 맡기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에도 약속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를 다 맡기세요. 염려는요, 마음을요 상하게 한다고요. 잠언서 1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 영적인 사람이 못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 즉 찬양함으로 네 번째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좌절하여 근심이 들 때 찬송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근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괴롭고 경제적으로 막 여러 가지 힘들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음식을 실컷 먹어 그냥 막 밤새도록 먹어갖고, 그리고 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다가 그 다음날 얼굴이 부어가지고 이만한 뚱뚱이가 돼버려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송을 해보세요. 믿음이 있건 없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르기가 멋쩍으면요, 차 안에서요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찬송을 불러요. 저도 속상할 때가 목사라고 없지 않잖아요. 있을 때마다 그냥 차 안에서 찬송을 5분만 불러도 나도 모르는 새 싹 사라지고 평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찬송은 위로와 평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평안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괴롭습니까? 왜 평안을 얻지 못합니까? 첫째, 불신앙 때문에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신명기 23장 6절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갖지 마요. 여러분의 믿음 있는 것 같지요. 권사고 안수집 사고 직분 가졌다고 믿음 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조를 보고 믿음을 평가하다가 영적 사기를 당하는 수가 많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교회를 신념하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을 믿어요. 내 믿음. 근데 믿음이 아닌데 자기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하게 살으면 평안 얻지 못합니다. 이사야 57장 21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도다 그랬어요. 성도는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떳떳할 때 평안을 주십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진실하면 나중에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공의를 행치 않으면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8절입니다. 공의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물에 빠뜨리려면 내가 먼저 빠져야 한다는 옛날 말이 있듯이 불의를 행한 자는 스스로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며 남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13절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세와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다고 고개 숙이고 자고 졸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평안을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능력이 생기고 그 복음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천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질병이 있을 때 평안을 얻지 못해요. 마가복음 5장 34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치료받고 평강 얻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섯 번째,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천국을 심령 속에 소유하지 못해서 평안을 얻지 못해요. 사람은요 누구나 내세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이치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천국의 확신이 없을 때,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 내세를 바라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11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영생의 길을 내게 보이시나니, 그 말이에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평안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떠나니까 불안합니다, 초조한 거예요. 일곱 번째,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염려, 근심, 걱정을 자꾸 스스로 하니까 평안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다 기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냐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성경에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평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이 뭘까?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1장 20절에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세움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평안한 성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나라도 평안하고 백성들도 평안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역대하 14장 5절에 보면 유다 온 성읍에 산당이 없어지니 나라가 평안하여졌더라. 여러분, 산당은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돈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명예와 지식과 여러분 사람의 그 인물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우상을 다 제거시킬 때 진정한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온 땅이 편안해질 것이다 고 이사야 1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평안이라는 단어는 인사할 때 많이 썼어요. 인사할 때 야곱이 창세기 29장 6절 보니까 하란의 목자들에게 라반의 평안을 물어봅니다. 또 열왕기하 4장 26절을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평안하뇨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항상 평안을 빌고 서로 무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지 말고,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남에게 전달해갖고 서로 믿음 떨어지게 하지 말고, 서로를 평안을 이루는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안이라는 말을 썼을까? 인사말로도 썼어. 신약에도 보면 누가복음 1장 28절 보면요, 천사가 떨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빌었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마태복음 28장 9절에도 평안하뇨,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도 이사야 9장 6절에 이미 예언할 때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화평과 평안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주장하게 하라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 자체가 평안의 복음입니다.
또 병고침 받은 여인에게 누가복음 7장 50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에 주는 평안은 비교가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면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뭘까? 제일 먼저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재물, 지위, 명예, 권세, 지식, 이런 것들을 예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평안도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일시적이에요. 결과적으로 볼 때 근심과 두려움만 주는 거예요. 항상 부자입니까? 항상 넉넉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해줘야 사랑하고 잘못하면 더 원수가 되게 되며 실망과 근심거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뭘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을 생각하고 얻어지는 내적이고 절대적인 평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 된 성도는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평안을 쫓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항구적이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서 오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에서 오는 항구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공급을 받는 절대적인 평안이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평안이 옵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말씀,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른 길을 행할 때 평안을 얻는다고 이사야 57장 2절입니다. 내가 손해봐도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은 모함을 당해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언제나 남을 음해하고 거짓 수수를 일삼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을 행함으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네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을 때 잘 견딤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많은 사람들은 징계가 오고 또 어려움 당하면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죽어버리고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걸 잘 견디고 나면 세임 얻고요, 전화위복의 축복이 오고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병들거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극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극복해야 돼요. 나만큼 어려움 당한 목사가 전 세계에 어디 있을까요? 잘 견뎠습니다. 40일 금식하고 개미 새끼도 잡아먹고 싶은 정도로 배도 고픈 걸 참고 힘들어도 내 속에서 화가 막 치밀 때마다 금식을 하면서 다 눌러버리고 십자가 딱 붙잡고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 어디서 볼까요? 솔직히 저는 부흥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다른 교회 1000명하고 바꾸라고도 안 바꿀 정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움 당할 때 극복하시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안에 거함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 27절에 말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의 생활은 평안해지는 복이 온다는 거, 빌립보 4장 4절로 7절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이 온다고 에베소 1장 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허락해 주심으로 평안이 온다고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평안해진다고 하는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실 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겪다가 나중에는 거지가 되고 병든 자가 되었지만 아버지 품으로 안겼을 때는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정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만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평안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안해지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세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시고 장애물을 없애버리세요. 이사야 26장 3절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평안이 오고 진정한 평안이 올 때 여러분의 삶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